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에 태어났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탄하죠. 시대를 내가 잘못 만났어. 근데 우리에게 선택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 시대 아닙니까? 그 다음 어디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고 태어나 보니까 고향도 있지만 고향을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는 곳의 영향을 받습니다. 제 자신도 이제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본동에 와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가? 교우들 아시는 대로 벌써 이 동네에 온 지 26년째입니다. 또 오기 전에 압구정동에 있었으니까 또 1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하고 가끔 아는 분들이 그렇게 저를 이야기합니다. 제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여요. 뭐겠습니까? 강남 목사. 사실 싸이 때문에 강남 스타일이 유행해가지고 제가 그 1, 2년 동안 참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을 쉽게 사귀었습니다. 너 강남 스타일 아니? 웬만하면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사는 곳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0살 부근까지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도 가끔, 전 이유는 모르겠어요. 물론 성경에 있기도 하지만 특별한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저를 고향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오해받으셨어요. 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지와 출생지는 달랐죠. 이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지방은 갈릴리 지방인데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구글 지도로 재보니까 동쪽으로 25km예요. 또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직선거리로 재니까 30km입니다. 30km면 그 옆 동네죠. 네, 옆 동네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문화권, 같은 지역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생만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에서 했고 성장 또 활동 다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층, 상류층들은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또 나사렛부터 그 당시 정말 존재를 잘 모르는 동네입니다. 6km 옆에 찌포리 또는 세프리스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지만 나사렛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있느냐, 그 촌동네에서 이렇게 무시를 받았던 거죠. 지금도 우리 인간은 삶의 자리에 따라 사람 대우가 다릅니다. 외국 나가 보세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나라 여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사람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 네, 한국 사람, 그 다음 또
사는 데에 따라 어디 사람이라고 평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갈릴리를 이야기했는지 그 인식이 나옵니다. 이방의 갈릴리, 즉 본토가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 거기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멸시받던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인데 이거는 제대로 된 이스라엘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건 가나안 정착할 때부터 계속해서 그 지역은 유대인이 주를 이루던 곳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는가? 우리 이사 가거나 무엇을 할 때 내 계획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지요. 또는 뭐 우연 여러 가지 이유로 옮기지만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일을 시작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혹시 불만족스럽고 괴롭고 힘들 때, 혹시 내가 선택을 잘못했으면 계속 후회하죠. 내가 잘못했다고. 또 부모님이 때문에 거기 왔으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조상님들이 배낭 잘못 내려놓으셨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옮기셨고, 그래서 그곳에 대한 불만이 없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바다 지역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버나움은 그 당시 국제도로인, 요즘으로 하면 고속도로인 해변길이 지나가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해변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은 스불론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바로 옆이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좀 아는 척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그 지역이 어느 지파의 땅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 지역이 어느 지파의 땅이죠? 그럼 제가 인정 그럽니다. 좀 아는구만. 마치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경주 가가지고 여기 신라 땅 아닙니까? 전라도 광주에 가가지고 이쪽 백제 땅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역사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갈릴리 해변에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해변길이 지나가는 중요한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교통이 불편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간이 문제가 안 되면요, 제일 편한 교통수단이 풍랑만 안 부르면 배로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로 베드로의 배를 많이 쓰신 것 같지만 해상 교통도 이용하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애, 공생애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셨던 갈릴리 바다가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인 4색의 강의를 맡은 홍순환 목사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갈릴리 해변가입니다. 갈릴리 해변가의 언덕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만난 갈릴리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덕 위에는 예수님께서 팔복을 강의하셨다고 하는 팔복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난 갈릴리 산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꼭 고향과 같습니다. 나사렛에서 떠나신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신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합니다. 긴네렛 바다, 겟네사렛 호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디베라 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민물 호수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바다와 호수를 구분하지 않고 큰 뜻으로 이 용어를 썼습니다. 크기로 보면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 불러도 됩니다. 길이가 약 21km가 되고 폭이 넓은 곳이 12km가 되는 넓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민물 호수이기 때문에 호수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식수원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저수량에 따라서 온 나라가 관심을 갖는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구상에 있는 어떤 호수보다도 특이한 곳입니다. 우선 이 갈릴리 바다가 있는 곳이 해수면보다 약 210m 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형을 가진 호수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 때 회당 위에 400년 뒤에 새로 세워진 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곳이 전통적으로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에 세워진 예배당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현장은 이대로 남아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남기신 그 교훈을 땅에서 온몸으로 느끼라고 이곳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사랑, 은혜, 능력,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갈릴리 바다로 초청합니다. 네, 사실 저 프로그램은 재작년에 제가 이스라엘 다큐를 찍으러 갔을 때 그 방송국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일정도 빡빡한데 4인 4색을 성지에서 진행한 적이 없다고 2곳 정도는 해달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감람산을 스튜디오로 삼고 강의 하나 했고요. 또 저렇게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산이라고 하는 저 언덕에서 또 하나를 녹화를 했습니다. 어쨌건 저 갈릴리 바다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북쪽에서 요단강이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레가 53km가 되는 큰 자연 저수지와 같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물의 50%를 감당한 적도 있는데 요즘은 10% 부근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저수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요단강이 다시 연결돼 가지고 사해까지 계속 연결되는 생명의 강입니다.
그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해와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장소가 제일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세례 요한의 예수님 소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형제 베드로를 소개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만선 못 잡은 고기를 예수님의 지시대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만선의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광경을 본 야고보와 요한이 동업자였는데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가버나움의 세관에 있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인연 속에서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즉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은 성지가 가지고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러는데 그거는 중동 전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90%가 사막인 지역에서 이 갈릴리 지역은 참 풍요로운 곳입니다. 거기다가 그 엄청난 저수지 역할을 하는 갈릴리 바다, 거기서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힙니까? 지금도 허가받은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온 장면들을 저는 촬영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준비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고생할 때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셔서 그들의 배에 타시고 풍랑을 잔잔케 했는데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이 누구이기에 풍랑까지 잠잠케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그 능력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그 지역에서 이 정도로 큰 민물 호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신기하지만 준비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인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뒹굴었잖아요. 사람이 같이 살다 보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가 누구의 풍랑을 잠잠케 하나? 갈릴리 바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풍랑이 잠잠게 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돼지떼 몰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참 경기도 북쪽 힘들었죠. 얼마나 많은 돼지들을 위험 지역에 있다고 묻어버렸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에서 돼지떼들이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어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갈릴리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전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없었더라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을까? 갈릴리 바다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예수님이 준비된 제자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갈릴리 바다는 하나님의 준비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갈릴리 바다를 소개하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떠나셨지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갈릴리 바다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중에 제일 좋아하는 새벽기도가 갈릴리 바다의 새벽기도입니다.
숙소에서 새벽이면 일어나 가지고 혼자 갈릴리 바닷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11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먼 곳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들어주셔야 되지요.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갈릴리 바다는 지금도 예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땅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사해는 요단강물을 받고 죽음의 바다가 되었지만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물을 받아들여서 저장하면서 수많은 생명체가 그곳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제2의 고향으로 가버나움을 정하시고 그곳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 삶의 자리도 갈릴리 바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가버나움이 있는 이 갈릴리 바다 같은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베세다에서 고라신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베풀었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삶을 그들은 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갈릴리 바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는 명령으로 풍랑까지 잠잠케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갈릴리 바다, 그것이 내 마음속이 되어야 되고 내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주신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예수님을 모신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 바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신앙 속에 오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갈릴리 바다에서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